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행복. 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고, 선생님과 친구와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 관계가 막히는 것이 죄악입니다. 불행 그 자체죠. 자, 그런 인간적인 관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부부나 자식이나 이런 어떤 관계, 이 관계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실제적이고 행불행을 좌우하는 관계는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또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꿈이 드신 그 하나님.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뭘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이 꿈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연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 안에서 늘 언제나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성막을 건축한 것을 설계도까지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꿈을 깨뜨리는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금송아지 앞에서 애굽의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겠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핵심이 뭘까? 그 핵심이 예배인데요.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겸손과 순종.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과 5절입니다. 그 3절의 뒷부분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5절에도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목이 곧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만하다, 불순종한다, 우상숭배하고 쉽게 간사하고 배반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최고의 지혜자. 그분은 바로 창조자의 구속자의 치유자의 인도자인 분인데, 이 같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꺾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여서 내 자아를 묻는 겸손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자, 왜 겸손 순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종살이하는 노예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삼았습니다. 앞날에 계획을 가지신 인생의 주인,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에
경륜 그렇습니다. 경륜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늘 앞서가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장애물을 제거하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사자들을 미리 보낸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뭡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미리 앞서서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장애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이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당연히 겸손과 순종입니다. 목이 곧지 말아라는 거예요. 목을 바짝 쳐들고 조금만 나아지면 교만하고 조금만 살만하면 또 함부로 생활하고 목이 곧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겸손과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다 4절에 이랬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몸을 단장하고 있는 장신구가 있는데 이 장신구를 떼어내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하세요. 제약의 단장품을 제거하라. 제약의 단장품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장신구를 떼어내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가 뭐였을까? 그 단장품이 뭐였을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출애굽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때요? 옷에다 달았다는 것입니다. 옷에다. 썩어질 세상의 욕망을 던져버려라. 모든 세속적 장신구를 떼어내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제약의 단장품 제거하라.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것 다 세상적인 것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다 떼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제약들 다 깨끗이 던져버리고 장신구가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장신구를 차고 있게 되면 몸에 차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우상숭배의 문화 그 영향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몸에 붙은 장신구, 옷에 달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세속적인 것을 다 떼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작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몸에 지니고 다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띄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아주 코미디언 가운데 참 지적인 코미디언 최영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2년 전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많이 아프고 삶에 의욕이 없고 힘들어서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MRI 촬영을 했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브란스와 아산병원과 성모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뇌종양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설교를 종종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뇌종양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술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뇌종양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더 나를 꺾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참시장관의 질병, 이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도 결국은 축복으로 역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건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장신구를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거 뭐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애굽에서 좋았던 문화를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회막, 그래서 회막. 이 회막의 얘기를 쭉 하는데요. 우리 7절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장막, 회막, 마찬가지.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대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뜻이 뭘까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이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이 다 완성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 뭘까? 잠시 잠깐 쳤다 거두는 장막, 텐트, 회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우는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과 대조를 보이는 것이 뭘까? 성막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막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진중에 설치한 것이 성막이라면, 자, 성막이 지금 온전히 설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중이 아니라 진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텐트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 진 밖에 설치된 곳이 임시로 세운 회막. 그러니까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모세가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는다.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가 예배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구름기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통이 임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모세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뭐야?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말만 드립다 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게 쌍방통행입니다. 쌍방통행.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는 항상 쌍방통행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전에 예배 드린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를 해요. 제가 지금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설교 후에는 우리가 또 찬송을 할 거예요. 찬송하고 봉헌을 해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쌍방통행인 거예요. 쌍방통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목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썩어질 세상에서 성공을 해봐야 별것도 아닌데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림 하나를 봐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요. 큰 사역을 맡기고 놀라운 축복도 주고 그러는 거죠. 오늘 11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리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맨 뒤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수종자, 젊은 청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 여호수아는 남아있습니다.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곁에서 봤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회막을 관리하는 것이죠. 소명에 충실한 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요, 모세와 같은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수준이 모세의 수준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순수하게 복종하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끝까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섬기고 따랐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내냐? 수종을 들던 바로 여호수아가 해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꿈만 꿨지만 실제 모세의 꿈을 이루게 해준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소유한 자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좀 무능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7월 1일이에요. 2021년 하반기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몰라요. 예배 적당히 드리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출근길에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내 아프신 분들, 장로님들 또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먼 곳에서 새벽기도를 나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큰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저는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겸손과 순종이다. 또 하나는 죄악의 단장품, 이런 거 다 제거해버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꿈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